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를 꽉 붙잡아라. 교회를 꽉 붙들어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제목들을 야베스 기도니 이렇게 많이 해서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교회를 꽉 붙들어라. 절대 놓지 말아라.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제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복받는 거죠. 아마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마다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야베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실까? 이 야베스의 삶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야베스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이 야베스처럼 복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많은 책이 팔렸죠. 저도 산 적이 있어요. 아주 사서 읽었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그 기도라는 책을 사서 읽었고 아마 이 책이 아마 한때는 아마 굉장히 많이 팔린 인기서적 중에 하나일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을 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받기로 오는 사람은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늘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성경에 딱 한 번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요 수고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 의미가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은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하도 이 야베스를 엄마가 힘들게 낳았어요. 정말 엄청 어렵게 이 야베스를 출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애를 낳고 나서 엄마가 야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낳은 줄 아니? 그러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에요. 힘들게 낳았다는 얘기죠. 이 고통의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야베스랍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의 염려 걱정과 또 남다른 아픔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야베스를 향한 그 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오늘 성경 구절에서 수고로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이름을 우리는 이 야베스의 이름이
그 야베스의 성장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년기뿐만 아니고 그의 소년기도 마찬가지고 그의 청년기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형제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그런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9절에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베스라 이름은 고통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 힘들었고 엄청 고통 가운데서 이 야베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분명히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서는 고통의 아들인데 성경은 귀중한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안 맞죠? 분명히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형제들보다 태어날 때부터 더 큰 아픔을 가진 그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구절에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귀중한 자다, 귀중한 자다.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저자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사람을 시켜서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신 분은 이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베스가 보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에게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 야베스의 조상도 있을 것이고 또 야베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던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이 유독 이 야베스에게 주목해서 그의 삶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배울 게 없어서 고통을 받고 태어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복 받는 건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평강의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아니 굳이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굳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를 주목하여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고통, 자기만이 알고 있는 수고와 고통, 자기만이 알고 남이 모르는 나만의 수고, 나만의 고통, 나만의 정말 그 불행,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 품고 있는, 말하기 쪽팔리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만 찌질하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야베스와 같이 성공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만 고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만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야베스도 너희 못지않게, 너희보다 아니면 더 고통의 삶을 살았고, 고통의 삶을 시작했던 이 야베스의 삶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정말 찌질하게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야베스의 삶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똑바로 일어서고 세워지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정말 어디에 내세울 것도 없는 야베스 아닙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마 야베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엄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낳았는데 여러분이 보통 힘들게 낳았어야지. 그때 정말 너 죽어버린 게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네가 안 죽고 태어나서 엄마 마음이 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시작한 게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세울 거란 거는 그냥 어렵게 태어났다는 거,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 힘들게 태어났다는 거, 정말로 찌질하게 복 없이 태어났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야베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는 흔히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저울질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뜻은 그런 여러분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얘들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너만 알고 있는 고통인 줄 아니? 너만 당하는 고통이고 너만 당하는 어려움인 줄 아니? 아니야.
너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야베스가 있어. 야베스 자신은 자신이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찌질한 인간으로 야베스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의 그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본인은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내세울 것 없고 정말로 가진 것 없고 정말로 인정 못 받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베스와는 다르게 그런 야베스의 관점이고 그런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야베스가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고 절대로 찌질한 인간이 아니고 절대로 이 야베스가 말 그대로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명품 중의 명품인 이 야베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잘 봐.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살아서 내일을 여는 복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럼 야베스에게 어떤 성공의 비결이 있었느냐, 그 비결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라. 하나님 곁을 꽉 떠나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 곁에 꽉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야베스가 축복의 사람이 됐던 비결의 가장 1번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야베스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오늘 이 성경 66권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돼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야 한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비결이고, 야베스가 그렇게 힘든 고난의 자녀지만은 이 야베스에게 축복의 통로 활짝 열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야베스를 통해서. 또한 두 번째는 구체적인 복을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소통의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딱딱딱 짚어서 말하게 된 게 10절입니다. 10절.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야베스는 내일을 여는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야베스는요, 현재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베스는요, 내일을 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죠. 주시려거든. 야베스가요, 달라고 안 했어요. 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야베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내일을 여는 그런 기도를 했고, 내일을 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갈망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의 사람이 아니고 내일의 사람, 내일을 여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즉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야베스처럼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잘 마음판에 적으세요. 내일을 열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공한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야베스란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뭐예요?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고집 부리고 떼쓴 게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결국 뭐냐?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야베스가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성경에서는 지경이라고 나오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금 무슨 말이냐?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럼 넓혀주고 안 넓혀주고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달라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야베스가 말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야베스가 이런 인물입니다. 놀라운 인물이에요. 지금 이 야베스가요, 자기 종족 중에서 믿음이 대단히 좋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야베스. 또한 세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누리는 야베스의 그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시킨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성공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가 수고와 고통을 이기고 성공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사람, 즉 그 이름에서 말해주는 야베스, 이 고통의 사람을 오늘 복의 사람으로 바꿔준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받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이것이 오늘 성경 66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진 근심과 가진 고통과 가진 염려와 가진 환난에서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의 길을, 행복의 삶을 사는 그 방법과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이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나다. 내가 너희 길이야. 내가 너희를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야. 이놈들아,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나한테 나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맨날 살면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수고와 고난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인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또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내가 아무리 정말 인정을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더라도요, 그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꼬꾸라지려면 한순간 꼬꾸라집니다. 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예수께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했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계시지요?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주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 오랍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짐을 벗게 해주는 내가 길이야. 다 내게로 오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당연히 나는 홀가분하게 쉬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기쁜 뜻이 뭘까요? 거룩한 짐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쓸데없는 짐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져야 할 짐이 뭐냐? 쓸데없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에 가득 찬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져야 할 짐은 단 거룩한 짐이야. 그것만 져. 나머지는 다 내려놔. 왜냐? 모든 짐은 너희가 생각한 모든 짐은 죄로부터 생긴 짐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욕심 자체가 죄예요. 죄.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등에다가 양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녀. 그러면서 죽겠다고 그래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은 그렇죠. 이 답답한 놈아. 왜 죄를 지어서 짐을 만들어서 지고 다니냐. 네가 죄로 지은 짐을 나보고 도와달라니 그 말이 돼? 그 짐은 아무런 쓸모없는 짐이야. 그러니 거룩한 짐 외에는 다 내려놔. 누구한테? 나에게 내려놔. 내가 바로 너의 수고와 너의 고통과 너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자니 내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왜 너는 그 말을 믿지 않니? 너희가 문제가 뭔 줄 아니? 너희의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이 너희의 큰 문제고, 그래서 그 불신을 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한 짐이 너희에게 가득해. 그래 너희가 그 짐에 눌려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미고 가지, 낑낑대고 미고 가지 말고 내려놔. 그 짐은 네가 죄를 통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생긴 짐이야. 그런 짐은 질 필요가 없어. 내려놔. 왜 죄를 짓고 지어서 그런 엄청난 짐을 낑낑대고 미고 다니냐는 거야. 내가 너희의 길이잖냐. 내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고통과 고난과 즐겁과 짐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나 예수 아니냐. 그 너희를 나한테 와서 내려놓지 않고 왜 나한테 나오지 않고 네가 해결하려고 그 네 잘난 고집 가지고 네 잘난 지식 가지고 잘난 경험 가지고 해결하려고 난리치니 그러니 네 인생이 찌질하지.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힘든 시기에는 더욱더 야베스와 같은 성공적인 삶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가보세요. 전부 죽겠다고 그래요. 물어보세요. 전부 죽겠대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지금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데모하고 난리예요.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사람을 안 쓰지요.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좀 죽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어제 방송에 들어보니까 그동안 일자리 만든다고 40조, 40억이 아니에요. 40조를 갖다 썼대요. 국가 예산에서 갖다 썼대요.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 40조 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한 달에 한 사람한테 수십억이 안 돼요. 금액이 40조니까 조. 한 사람, 실업자 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요 1인당 수십억이 간대. 배당된대. 그럼 그 돈 어디다 두냐는 거야. 어디다 쓰고 실업자는 더 많이 생기냐는 거야. 그 국회에서 질문하더라고. 기가 막혀. 지금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요. 지금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갖다가 이북에 팔아 줬는지, 자기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쳐 넣는지, 국회의원이 지금 아니 그 40조 어디로 갔냐는 거야. 어디로 갔냐는 거야.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야베스 같은 성공적인 삶이 대단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도울 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울 자는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울 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베스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닙니다. 성공의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환경 타령이라고 내 처지, 내 형편 핑계나 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성공 절대 못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루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으로 오늘도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내가 움직이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는 운전수가 누구인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되돌아보세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마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행동은요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마귀가 좋지 않은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하면은 패배적인 생각을 주면요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 주는 생각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여러분을 뒤에서 박수칩니다. 잘하고 있다.
낄낄대고 웃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할까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과연 오늘 내가 누구의 생각으로 오늘도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내가 정말 미래를 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현재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인가? 아니면 내일을 여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이 야베스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9절에서 어떤 형제보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보배 중에 보배,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야베스 같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을 향해서 길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돈 안 들어요. 내가 현재 삶에서 내가 현실에 극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문을 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삶을 살면 돼요. 돈 안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까? 돈을 수억을 가지러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벌이 좋다고 잘 행복합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 더 많아요.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사람 다 보세요. 다 공부 잘했던 놈들이에요. 공부하고 삶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성공의 길이 뭐냐? 바로 그 성공의 길이, 바로 나의 성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와 손잡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하는 길입니다.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쁜 마음에 성공의 열쇠 여러분 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데요. 그럼 우리가 짊어진 짐이 뭐냐? 우리가 짊어진 이 짐은 내가 죄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생겼던 짐이라는 거예요. 왜? 욕심부리니까. 욕심부리니까. 욕심 내려놓으래요. 아멘. 나를 죽이래요. 나를 부인하랍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랍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관계가 대단히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서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수렁에 오그라집니다. 빠집니다. 죽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내 인생 실패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는 실패합니다. 문제가 헝클어지고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인생이, 사업이 꽉 막혀버립니다. 교회와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제발 교회 나가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교회 나가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꼭 늘 교회에 나가야 돼요.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왜 기쁠 때도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슬플 때도 교회에 나가야 돼요? 슬플 때, 기분 나쁠 때는 한번 빼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나가라고? 왜 교회에 가까이 하라고? 왜 그렇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면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도 계시죠? 맞아요, 어디에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으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할 일 없어서요? 아니, 어디도 계신 분인데 굳이 성막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광야에 성막을 텐트로 장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셨죠? 왜 오늘날 하나님이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상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를 꽉 붙잡는 것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꽉 붙잡으십시오.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꽉 붙잡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전혀 별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 외쳐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은 전혀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내일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쓸데없는 소리 중언부언 하지 말고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반찬 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나의 청사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야베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과 또한 먼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택도 없죠.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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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믿음의 밧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죽음에 도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